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8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힘차게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멘. 내 입을 크게 넓게 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을 사랑하셨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까닭없이 어려움과 시련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간섭도 받기 싫고 까닭없이 어려움을 그 시련을 주는 것 같고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보니 더 힘이 세고 강력하고 부유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안 섬겨도 잘 사는 것 같고, 오히려 그들의 신 때문에 잘 살아가는 줄 알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의 신을 섬기기를 즐겨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왜 이방들을 이스라엘 국가 주변에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이렇게 완악한 인생들을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 막대기로 때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상은 일단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이 계시고, 할렐루야,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일단 섬기면 간섭도 없고, 그 우상은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면 좋지 않은 일만 많이 생겨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여 살아가는 일이 싫어졌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어버리고 잡혀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여 항상 가난하고 학대받고 세상 지배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아니,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 안 섬겨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우리의 힘은 더 강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을 끌어내려서 예수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더 화려하고 더 힘이 강해 보이고 더 근력도 세 보이고, 그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사람들은 그때 깔봅니다. 기회는 이때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신기루이고 착시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입을 벌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큰 입을 벌려야 돼요.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넓게 연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섭으로 오지만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 아멘, 그것은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이고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늘 악한 사탄 마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것을 간섭으로 보는 거예요. 보호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치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춘기 아이들 마냥 그 간섭과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아니, 그 사춘기에 접어들면 그 전에는 아이들이 엄마가 그립고 아빠가 그립고 엄마 품 안에서 아빠 품 안에서 그렇게 오손도손 살기를 원하다가 이 인생의 사춘기가 접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해요. 방황을 하고 그 방황이 끝이 없이 가다 보면 반항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 말 듣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살고 싶은 것이 그 사춘기 아이들 마냥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사춘기가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여는 자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채우신다는 뜻은 빈 그릇 속에 가득히 담아 주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은 본래 악합니다. 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꾸중물 같은 우리 인생, 찌꺼기 같은 우리 인생,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을 날마다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면 할렐루야, 그 더러운 꾸중물이 좋은 것에 의하여 밀려나가고 하나님의 좋은 것 때문에 쓰레기가 청소되어지고 할렐루야, 깨끗한 영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다 버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빈 그릇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모두 채워주시고 은혜도 채워주시고 은사도 채워주시고 지혜도 채워주시고 지식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아깝게 여기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실감 있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성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 채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 인생이 길이 없는 암흑한 그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따라 가게 되는 그 진리와 생명을 따라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할렐루야. 왜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골고루 주셔서 하나님의 그 품성과 성격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셔서 그 만유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들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은혜도 은사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똑같은 이 하나님의 이 선물을 우리는 모든 인생들에게 공평하게 은혜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게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사로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무지몽매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들을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그 본질의 그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삶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은사로 우리가 멋진 인생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다른 것이야 하나님께서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은사도 주셔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복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크게 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달라고 하는 우리들의 강력한
요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달라고 해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것이라도,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그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부모이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달라고 해라. 그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맞대면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맞대면하여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우리의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 늘 손에 쥐는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멘. 입에 들어가는 것과 우리가 입는 것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천에 있을 때 깜짝 놀란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 공예와 고층 건물 때문에 제비들이 집 처녀 밑에 둥지를 만드는 그런 일을 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그 제비들이 집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 처마 밑에다가 옹기종기 그 제비집을 만들고 어떤 집에 가면 막 5개, 6개도 있는 집도 있어요. 그래 시골에 가면 보편적으로 제비집이 거의 한 개는 있어요. 집집마다. 한 개는 있어요. 그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천에 갔더니 제비가 온 천지에 그 제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비가 둥지를 튼 지 얼마 안 돼요.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비 새끼들이 아직 털도 나지 않고 몸은 새빨간 핏덩어리 그대로지만 어미가 둥지에 들어오는 기식만 보이면 어떻게 제각기 머리를 둥지 밖으로 내밀면서 입을 있는 대로 힘껏 벌려요. 그러니까 새 머리와 몸뚱아리는 안 보이고 오직 뭐만 보여요? 새 입만 보입니다. 새 입만. 옹기종기 막 3마리면 3마리, 5마리면 5마리, 7마리면 7마리 이렇게 새들이 입을 쫙 벌리면 하나의 그림 같아요. 빨간 입만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어미가 잡은 먹이를 달라고 막 야단들이에요. 서로 막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어머니 그 주둥이 쪽으로 계속 그 입을 가까이 막 들이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미는 자세히 보세요. 쉽게 그 먹이를 입에 넣어줬다가 빼는 또 어미가 있고요. 아니 주면 그냥 주지. 왜 입에 넣었다가 또 뺍니까? 야박한 어머니 그 새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그 어미가 뭘 본다? 적극적으로 어미에게 매달리나 안 매달리나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하게 힘있게 그 주둥아리를 벌려서 어머니를 향하여 할렐루야 강력한 대시를 하는 그 자녀의 입 깊숙이 먹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 새끼 중에는 입을 크게 열지 못하고 그렇게 처지다가 얻어먹지 못하고 얼마인가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발육 상태가 나빠 둥지에서 정말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날아갈 수 없는 그런 새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한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우리의 이 영적인 무기에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강력하게 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는 뭡니까? 그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해치고 밀치고 막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왜 다가오냐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크게 안 되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장애물을 이렇게 헤집고 물리쳐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대시하는 그 바디모의 그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의 크게 열려진 입에 우리 주님은 치유의 역사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눈이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개라고 하는 그 수모를 당했습니다.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지금 죽게 되었는데 주님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개들은 물러가라. 그때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부터 28절을 우리가 다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니 개들이라고 했으면 그래 나 개요. 개라면 어쩔 겁니까? 그리고 막 대들고 그렇잖아요. 세상에 보면 그래 요즘 매스컴 보세요. 그 반항의 매스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반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개라고 그러면 어쩔 건데요. 그 내가 개요 막 그러고 막 대들고 막 싸우려고 하고 그러면 이건 누가 하는 방식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여인을 향하여 그 여인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나이다. 다시 설명을 하면 나는 세상의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상에 떨어지는 주님의 입술 속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할렐루야 받아 먹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땅에 떨어져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을 주워 먹는 그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술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것을 기다렸다가 떨어지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이 주워 먹기 전에 이 여인이 그것을 딱 가로채서 자기의 영적 양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딸에 임한 그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많은 빚을 남겨두고 죽은 한 선지자의 아내의 기사가 나옵니다. 이 아내는 그 남편 빚 때문에 두 아들까지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기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자기의 딱한 사정을 강력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그렇게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요청을 합니다.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려온 병에 집에 있는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 기름병에 기름을 부으라고 한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집에 남아있는 그 기름이 한 컵도 되지 않을 만큼 적은 양의 기름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적은 기름의 양을 많은 그릇을 빌려오게 하시고 그 그릇에 그 기름을 붓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의심하지 않고 그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해 준 대로 했더니 그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히 차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두 아들을 종으로 팔리지 않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선지자의 아내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한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넉넉하고 풍성한 축복을 줄 터이니 할렐루야 너는 내 힘껏 내 입을 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릇을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그릇을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가정마다 다니면서 부탁도 해야 되고, 안 빌려주는 가정에게 사정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부탁도 해야 되고, 사정도 해야 되고, 또 간청도 해야 되고, 때로는 매달리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여인이, 그 주인들이 말할 때 왜 당신이 이 많은 그릇이 필요합니까?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렇게 물었을 가정들도 있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입을 크게 벌려 동네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그 그릇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그 가정들에게 다 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그릇을 빌려준 가정들이 그 빌려간 그 여인에게 주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의 복이 임하나 안 임하나? 할렐루야. 하나님 복이 임하지 않으면 그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 기름을 팔아서 넉넉한 살림이 되어지고, 그 두 아들은 팔리지 않게 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나 안 임하나 주시하고 관찰하고 찾아갔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은 그 방문을 굳게 닫고, 할렐루야, 굳게 닫고, 그 굳게 닫은 방 안에서 조용히 그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해 준 대로 그 기름을 차곡차곡 벌렸더니 빌려온 그릇마다 가득가득 차고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아야 해요. 할렐루야. 빈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을 널리 세상에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릇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그릇이 없이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준비하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해도 그 입을 넓게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아멘.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너 입을 크게 열라. 아멘. 내가 명령한 대로 너는 세상에 나가서 그릇을 많이,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런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한 집도 남기지 말고 다 찾아가서,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 아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채워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진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라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이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순종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잣대가 되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누가 그릇을 빌려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발품을 팔아서 직접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그릇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밤새도록 이쪽 저쪽 다 그물을 던져 보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나였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까작까작 얇은 곳에 자박자박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그 목에까지, 할렐루야, 그 잔치집에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아구까지, 아멘, 가득가득 차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고, 할렐루야, 그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찢어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새는 입을 크게 벌리지 못합니다. 왜냐?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미가 잡아다 주는 먹이를 다른 새끼에게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생존 경쟁의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입을 넓게 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차례로 올 모든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자신은 늘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에서 원망만 하고 있어요. 원망만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발품을 팔아 복음을 전하고 아멘 빈그릇을 빌려오라고 했는데 그저 남들이 빌려다 줄 것만 믿고 가만 앉아있다가 뭐만 하는 신세로 전락한다. 원망만 하는 불평만 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 고통 인생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어떤 입을 넓게 열 것인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입을 넓게 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은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보다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에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조잘거리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전혀 대화하지 않고 그저 쓸데없는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에만 신경을 쓰고 열을 올리고 있는 우리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달라고 하면 겁을 먹거나 혹시 사기꾼이 아닌가 싶어 싫어합니다. 뭐 달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아는 사람도 우리가 좀 빌려주세요. 그럼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사기 당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의심이 들기 때문에 안 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에게 달라는 대화를 가장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멘. 뭐 좀 주세요. 그래서 돈도 필요하면 돈도 달라고 구하시고 아멘. 재능이 없으면 재능도 달라고 구하시고 지식 없으면 지식을 달라고 구하시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고 은혜가 없으면 은혜 달라고 구하시고 은사가 없으면 은사 달라고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왜 달라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달라고 안 해서 네가 그것이 안 필요한 줄 알고 내가 안 주었다. 그렇잖아요. 안 필요한 사람은 전혀 필요치 않기 때문에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강력하게 뭡니까? 계획을 세우고 할렐루야. 그리고 필요한 그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듯이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물건 살 돈이 없으면 열심히 돈을 벌든지 그런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무단히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중에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약속의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 구하고 달라고 우리의 입을 얼마나 넓게 열어보셨습니까? 제비새끼처럼 악착같이 힘껏 그 입을 넓게 여는 짹짹거리는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절망적인 상태가 놓였다 해도 아멘. 전혀 불가능한 듯한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는 복된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에 그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란 예배를 의미하는데 감사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감사를 통하여 그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그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그 입이야말로 넓게 열어진 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 축복으로 적어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는 입에서, 믿음에서 입술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질병 고통 중에서도 질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아멘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같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감사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할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입을 크게 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아버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왜 나에게 축복을 안 해주십니까? 라고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아멘. 근데 인상 쓰면서 요구하지는 마세요. 웃으면서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막 신경질 내면서 막 아버지한테 따지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 앞에는 늘 사랑스러운 자녀로 그렇잖아요. 아버지 앞에 막 재롱을 떨고 아셀이 왜 축복을 받았다고요? 아버지가 야곱의 아버지가 열심히 그 양을 치고 힘들게 막 양털도 깎고 그렇게 지쳐서 들어오는 그 아버지 앞에 누가 제일 마중 나갔다? 아셀이 마중 나가서 아빠 고생하셨죠? 아빠 오늘 얼마나 힘드셨어요? 내가 아빠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의 막 어깨를 만져주고 아빠에게 막 재롱을 오늘 유치원에 가서 배운 뭐예요? 막 재롱 잔치 그것을 아빠 앞에서 막 재롱을 떨면 그 재롱을 떠는 그 자식을 미워할 아빠는 없어요. 환하게 웃는 그 자녀에게 그 아버지가 기쁨으로 다가오듯이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그 자녀를 품에 안고 아이고 내 새끼 할렐루야 잊어버렸던 축복도 그 재롱을 들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입을 조금 아주 작게 열지 마시고 할렐루야 크게 여시고 건강의 복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철저하게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에서 헌금 중요합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헌금, 봉사, 열심, 충성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예배만은 살 길이다. 할렐루야! 예배만은 살 길이다. 예배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배자로 살고 싶어요. 그런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뭐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변하여 예배드릴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복된 인생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했습니다. 불순했습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 입을 넓게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지만 그들은 다른 신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600년 동안이나 세상에 유린하는 그런 정말 정치 없는 떠돌이 인생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 2600년 동안 쓰라린 그 우상 섬김에 대한 패배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하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 앞에 절하는, 우상 앞에 그냥 멈춰버리는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이 패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섬기면 패배합니다. 실패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을 넓게 크게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우리라. 아멘. 채우리라. 하나님의 복을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리라. 권능을 채우리라. 은혜를 채우리라. 은사를 채우리라. 하나님의 것을 채워 이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복되고 아름답고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